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또 기말고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이 바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모두가 서로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오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할까? 내가 남들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기은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또 마음이 녹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정말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멀리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 혹시 아시나요? Fair weather fan 이런 이 의미가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직역하자면 화창한 날씨만 좋아하는 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갈 때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응원하는 팀이 흐지부지해지고 성적도 잘 안 나오면 그냥 뒤돌아서는, 금방 식어지는 팬, 이런 팬을 fair weather fan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fair weather fan이라는 거에서 fair weather 이 뒤에 friend를 붙이면 이 의미는 또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잘 나가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막 친했다가 그 친구가 그렇지 않게 될 때 쉽게 떠나는 친구, 이런 친구를 fair weather friend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fair weather fan이라는 이 표현을 떠올릴 때 이 운동선수 한 사람 그 다큐에 또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떠올라요. 이 선수는 혹시 저는 야구를 이제 잘 안 보는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상삼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고교 시절부터 특급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로 들어가면서도 유망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3년부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2013년도 때 준 플레이오프 2차전 8회 말 때 이 선수가 구원투수로 나갔는데 자신의 팀이 1대0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만 이제 잘 던지면 이기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의 실수로 동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게임을 할 때 이 선수가 또 마운드에 딱 올랐을 때 자신을 응원하는 팀의 응원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와요. 자신을 응원하는 팀인데도 자기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저 시시한 선수 나왔다고. 그런데 자신의 그 상대방 팀의 그 응원석에서는 막 환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 선수 때문에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무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선수는 너무 위축된 상태로 공을 던지게 되었고, 이때도 역시 자기 실력대로 공을 던지지 못했다고 해요. 이러한 위축이 이 선수에게는 공황장애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는 잘 되었는데 이 마운드에만 오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공황장애가 발병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상삼 선수에게 팬이라는 뜻은 자신이 빛나는 순간에만 함께 해주는 존재였고, 또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팬들을 말할 때 이 선수는 자신이 잘할 때만 편드는 것이 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상처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만 이런 페어웨더 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페어웨더 팬이 넘치고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빌레몬서,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몬하고 적혀 있어요. 이 빌레몬서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 만났는데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처럼 취급을 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소 몇 마리, 금 몇 개, 그리고 노예 몇 개, 이런 식의 재산을 취급받던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네시모가 되어 봅시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들킨 거예요.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두렵고 떨리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겠죠. 그렇게 미래도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었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를 말씀, 즉 복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그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영적인 형제로 받아줄 것을 그 주인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물건 취급받던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그 노예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면은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이라는 이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심장 떼어보내는 셈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망이 끊어진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오네시모의 마음에 복음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 어떨까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죠. 그렇게 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의 오네시모의 마음. 그런데 장소와 상황은 똑같지만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 오네시모. 지금 이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네시모는 처음에 바울에게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받은 거예요. 이렇게 만남에는 축복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인간이 유익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처음에 이 신천지가 참 뉴스에도 많이 떴고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나왔어요.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신앙에 열심을 내보고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미움의 감정보다, 분노의 감정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기를 작정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무슨 세상 학원 선생님들은 보수라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사비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힘들고 이 어려운지 참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때로는 한번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요즘은 7시간씩 앉아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번 성적 시험에 이만큼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여러분은 참 스승을 만나면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막 이만큼 올린다고 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바울 역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무익하다라는 그 표현보다 아주 차악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보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함을 보시고 그 바울을 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거예요. 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익한 존재 바울 역시 그 사랑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오네시모에게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가 되었던 바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4장 15절을 보면은 선생님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게요. 4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노예를 뜻해요. 노예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건성건성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15절 끝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만 스승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께 보내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학원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들은 자꾸만 높아져 가는데, 이 인생을 참되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무시를 당하는 거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안부 전화를 할 때, 혹은 이제 카톡으로 또 이야기를 건넬 때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읽지도 않아요. 답장도 안 와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대접받을 분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분들인 거예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커갈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를 살려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공부나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 이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인생,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인생과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자주 주세요. 너에게 그 복음에 일꾼된 교사들을 보내주지 않았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참 분위기도 좋고 팀워크 너무 좋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텅 비어버린 이 예배실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지 않으실까? 지금 학생이 한 명 있지만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까? 매주 우리 선생님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 순전한 우리 선생님 볼 때 제가 감사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 후에라도 되도록이면 음성으로 전화하셔서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에 걱정하고 이 근심했던 것 아마 한 번에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해산하는 그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해산하는 그 수고로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지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영적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사랑의 꾸지람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6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꾸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꾸지람 되게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꾸지람 많이 하세요.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도 하시고 질투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연예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이방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죠. 이 무관심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야단 듣는 것, 이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인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역시도 이런 사랑의 꾸지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말씀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혹시나 저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참된 영적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꾸지람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에 좋든 싫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는 꼰대같이 저렇게 또 얘기해,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알아듣고 예배의 자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훈영이라는 아동 교육학자를 보면은 훈육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바로 firm and warm, 바로 단호한 것과 그리고 단호한 이후에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일학교에는 이 꾸지람과 격려가 살아나고 그리고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학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너무 밝대요. 그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대요. 그래서 대체 저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를 갔었대요. 처음에는 몰랐대요.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이 뭐 늘 똑같지라는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뭐 좀 그래도 오늘 또 한번 가볼까? 갔어요. 세 번째도 갔어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었을 거예요. 복음의 사랑.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이 바울과 같이 이 사랑에 매여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사랑으로 영적인 자녀,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제게도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어떤 칼럼에서 또 말합니다. 코로나가 재난이잖아요. 이 재난을 영어로 하면 디제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디스라고 하는 없다라는 그 뜻과 아스트로라고 하는 별이라는 그 뜻을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별은 없다, 이것이 바로 재난인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잃은 것, 이것이 바로 재난이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이 죄악 많은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 같은 가운데에 이 복음이라는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심령에 별이 없는 것, 예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재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재난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재난인 거예요. 복음은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재난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제한하다가 이제야 인원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직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믿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다고 자신할 수가 있나요?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 한번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것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사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선생님들, 이 사명을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우리 선생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표현했던 그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시고,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언약,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 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자신의 반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는 재난 상태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재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어서 또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기준이 되고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줍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사춘기 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생각이 있고 그 기준이 정해질 터인데 세상이 주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선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 그 본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나라는 재난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복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만은 영적으로 재난 받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을 살아나갈 때마다 영적인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자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 그 받은 그 사랑을 내려보내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줍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뜻하기를 난 참 하나님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한 것이 감사함으로 오게 하여 줍시고 또한 내가 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에 인하여 복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복음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줍시고 세상에 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교활해져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다 되었을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만날 때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에도 그렇게 흡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복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